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보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찬양 참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고 오늘도 찬양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잘 음악을 잘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도 느낌은 알거든요. 건국 이후에 제일 잘하셨어요. 아니 역사를 모르지만 48년 건국 이후에 중창으로서 제일 잘했다는 느낌이 와요. 그냥 잘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정말 이렇게 보람되는 게 뭐냐, 오늘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이 멘트를 하면서 그렇게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전도가 쉽다고 하는데, 전도가 쉽다 그래야 될 텐데 전도가 쉽다고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게 참나 이거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쉬우면 쉬운 거지 또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맞다, 한 번 더 해야 되는구나. 정말 쉽다 그랬으면 더 이상 할 거 없이 가면 될 텐데 쉬우면 좋겠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1시간 더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잘하면 좋죠. 잘하면 어떻게 하면 잘할까?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영어 선생님이 새로 부임하셨다는 딱 소문이 도는 거예요. 저희 학교는 사실 거의 다 선생님들이 서울대 출신들이 오셨었어요. 영어 선생님도 이번에 서울대라. 가끔 이렇게 다른 학교 분들이 계셨지만 서울대 출신들이 오셔서, 우리 이제 박부장도 아시지만 그게 다 그런 분들은 오셨어요. 이번에 영어 선생님도 서울대 출신이다. 소문이 도는 거예요. 애들 기대가 되죠. 영어 선생님도 서울대 출신. 근데 이번에 딱 들어오는데 딱 팔짱 끼고요, 딱 깔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하고 싶냐? 이러는데 애들이 정신이 확 돌죠. 그랬더니 딱 돌리면서 진짜 잘하고 싶냐? 이러는데 애들이 비결을 가르쳐 줄까? 그러는데 정신이 빠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 선생님 성함이 이태건 선생님이신데 인천대학교 학장하시고 나중에 그 다음에 부총장 하셨다는 얘기도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는데 학장하시는 건 알았고, 지금은 성산효대학원에 총장하시는 분이세요. 은퇴하고 탁월한 분이시죠. 국방대원 교수를 했었다는 일도 있고. 저희 선생님이셨어요. 잘하고 싶나? 진짜 잘하고 싶냐? 비결을 가르칠까? 이러는데 셋째 질문이 비결이었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하게. 저런 게 서울대 출신이 비결이 열심히나 이러는데 그냥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비타민C가 그때만 모아도요 몇 통을 담았을 거예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싸해지는데 다시 선생님이 딱 진짜 잘하고 싶냐? 이러는데 벌써 분위기가 깨진 거예요. 진짜 잘하고 싶냐고? 비결을 가르쳐 줄 텐데 해볼 거야. 정색하고 그랬더니 열심히 하게. 이 사람들아, 무슨 공부에 비결이 있는가? 어떤 방법을 하든지 상관할 거 없이 열심히 하게. 그러면서 칠판에 써준 문장이 있었어. 2 years, 2 hours. 2년 동안 2시간씩. 자네들의 머리로 2년 동안 2시간씩만 하면 영어는 해결돼 있어. 문법 하든지 암송을 하든지 시를 외우든지 팝송을 외우든지 사람 붙잡고 얘기하든지 아무 상관없네. 하루도 빠지지 말고 2시간씩 매일 2년만 하면 해결될 걸세. 해보겠나? 그런데 애들이 그랬어요. 비결은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대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뭐냐, 교재가 뭐냐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친구 녀석이, 인철이라는 녀석이 손을 번쩍 들더니, 김인철인데,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이러는데, 제건 무슨 질문인가? 그랬더니 해도 됩니까? 해보게. 그래도 안 되면요 이러는데 뭐라고? 한 2년 동안 2시간씩 해도 안 되면 어떡하냐는 거야. 참 우리 이태원 선생님 지금도 부평 사시는데 그냥 생글생글 웃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재곤 일이 나오게. 그래서 딱 앞에 데려다가 일을 싹 뽑아줄 텐데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자네가 2년 동안 매일 했는데 2시간 해도 안 되면 어떡하냐고? 예, 그랬더니 2년 더 하게. 아깝지 않은가? 여러분, 인생 원리 아닙니까? 어떤 것이든지 잘하는 방법,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거.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야든 간에 열심히 하는 걸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제가 써놓은 글씨가 그겁니다. 이게 한문을 써놨는데, 첫째 겸. 열심히 살 때 겸손히, 그 다음에 심우원, 설교 위에는 얘기하지 마라. 원칙의 삶의 원칙, 열심히, 겸, 심우원. 그 다음에는 설교 위에는 얘기할 거 없다. 복음 위에는 아무 얘기하지 말고 입을 열 때 예수 얘기만 하고 살아라. 여러분, 공부를 잘하냐?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열심히 하는 게 뭔지를 좀 얘기하려고요. 애가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게 어떤 건지 압니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남 애들이 공부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합니다. 애들이 뭐 자꾸 지역 애들이 강남 애들 뭐라고 그러는데, 걔네들 강남 애들 몰라서 그래요. 강남 애들은 밤에 와보면 알아. 학원 가에. 인천은 8시면 애들이 없어. 근데 있어. 세일고등학교 몇몇 학교 앞에는 학원이 한 2-3개가 밤 8시, 9시 되면 나오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근데 강남은 밤 8시에 다 나와. 그리고 다른 학원 가. 근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 또 그 열심히 하는데 집에 와서도 볶는데, 엄마가 잘 볶고 타지 않게 볶아. 아빠는 자빠져 자고 엄마는 이렇게 볶아. 그러니 그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누가 당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자꾸 우리 사회가 뭐 이렇게 막 비난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위기가 전체가 열심히 하면 공동체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마음껏 뜻과 정성을 다해서 놀면 그럼 무너집니다. 자,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걸 물어보면 합니다. 예, 너 공부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물을 거 없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집에서 학원까지 가는데, 학교까지 가는 사이에 독서실도 있습니다. 오락실도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예, 학교 가는데 독서실 있니? 그러면 어떤 애들이 형설 독서실은 한일 빌딩 7층에 있는데 거기는 방이 12개인데 세 번째 방이 제일 깨끗하고 그 집 아주머니는 어떤 분이고, 이러면 얘기할 거 없어요, 걔는요. 근데 걔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야. 오락실은 있니? 그러면 오락실은 없는데, 이러면 얘는 잘하는 거야. 그런데 한 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독서실은 있니? 그러면 독서실은, 우리 동네 독서실이 있나? 이러면 걔는 의심해야 돼요. 이제 확신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락실은 있네? 그러면 지뢰산 오락실은 지하에 있는데 게임기가 12개인데 세 번째 게임이 잘 시원하고 어떤 게임이 좋고, 이러면 걔는 물어볼 거 없어요. 자유를 다하여 놀라. 열심과 열심 아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보이는 겁니다. 책이 보여야 됩니다. 공부하려면. 전도를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느냐? 보여야 됩니다. 같은 아파트, 신동 아파트 사는 분에게 물어봐요. 권사님 전도 좀 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많아요, 전도할 사람. 이런 분이 있고요. 어떤 권사님에겐 전도하세요. 그러면 없어요, 목사님. 와봐요, 뭐 이 사람 있나, 이런 거야. 날 보고 덤벼들어. 그때는 그냥 입을 확 잡고 싶어. 안 잡혀서 그렇지 막 잡고 싶어요. 어떨 때는 구타하고 싶어. 그 똑같은 아빠한테 왜 그러죠? 누구는 어느 똑같은 권사님 같은 동에 사는데 누구는 기도해달래 많다고 그러고 누구는 없대. 그게 무슨 차이인지 압니까? 관심 차이입니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제가 한 4년 전에 큰 실수를 한 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겨울에 붕어빵 전도를 하는데, 붕어빵 전도는 길 앞에다 2개를 놔두고 여선교회가 붕어빵을 구우면서 전도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야. 근데 붕어빵 전도의 핵심이 뭐냐? 불을 약하게 하라. 천천히 돌게 만들어서 충분히 대화를 하게. 아직 안 익었네 막 이러면서 하는 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요즘에요. 강아지를 참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번은 왼분이 지나가는데 강아지를 업고 왔어요. 그리고 막 미용도 하고 옷도 입히고 정말 예쁘더라고. 야, 정말 예쁜데 이렇게 업고 뭐 이렇게 모자도 씌우고 이렇게 업고 와. 지나가다가 붕어빵 먹으라니까 먹는 사이에 제가 칭찬을 하면서 전도하려고 그냥 그랬어요. 아우, 개가 참 예쁘다고. 개가 예뻐서 개가 예쁘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분이 우리 집 애예요. 애래. 걘데. 애라고 그러면서 붕어빵을 안 먹고 확 가는데 실수를 한 거네요. 남의 집 애를 개라고 그랬으니 남의 집 가족을 개라 그러는 게 말이나 돼요. 그리고 또 그 정도로 할 집이면 애가 하나겠어? 그럴 때 이렇게 물어야지. 얘는 참 예쁘네. 얘 몇째예요? 이래야지. 그걸 막 남의 집 애를 개라고 했으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고 그냥 막 가는데 야, 내가 실수했다. 왜 남의 집 애를 개라고 했으니 다시는 나중에 한번 정말 누가 개를 안거나 그러면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 우리 사람끼리도 그래요. 개, 제, 지칭대명사가 그럽니다. 예, 개, 제, 뭐 이렇게 합니다. 이하님은 사람끼리도 개 그럴 수도 있고, 개가 개 안고 갔잖아. 그리고 안고 가는 정도가 아니야. 어떨 땐 먹어, 막 이러면서 그런 거잖아요. 애.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애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저는 개로 봤어요. 그분은 애로 보는데 한 번은 우리가 바저회를 하는데 남성 교원들이 막 이렇게 과일을 깔아놓고 파는데 왼분이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가고 있었어요. 안고 가는데 정말 이런 권사가 어디 있어. 남이 개를 안고 가는데 쓱 보더니 삶으면 반 접시가 안 되겠다. 이러는 거야. 아유, 정말 이게 권사가 그래. 남의 집 애를.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똑같은 개도 누구는 가족으로 보고 누구는 그냥 개로 보고 누구는 재료로 봐. 여러분, 사람 눈에 사람이 똑같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사기꾼 눈에는요 그렇게 보입니다. 가게를 하는 사람은 손님으로만 보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의 눈에 뭐로 보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울. 나는 성경 읽을 때마다 참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세계 여행 지금처럼 하기 쉬운 때도 어디 가면 다 사진 찍고 옵니다. 문화 찍고 오고 옷 이상한 거, 건물 이상한 거 찍고 오는데 바울은 처음 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문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로마 가서 그걸 다 찍고 배경 찍고 오고 그럴 때 바울 시대는 엄청난 거 아닙니까? 만약에 편지 속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 서신 읽어보면 오직 보이는 게 다 영혼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겁니다. 삭개오를 봐도 사마리아 여인을 봐도 다 영혼으로 보이는 거야. 오늘 한국교회가 다 영혼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가끔 영혼으로 보이면 좋겠어요. 가끔 저분은 교회를 다닐까? 이 사람은 장사는 열심히 하는데 이분은 구원받을 준비됐을까? 이게 눈입니다. 열심은 어디서 오냐? 눈이 열리셔야 돼요. 보이기 시작해야 돼. 어느 날 책이 보이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돈이 보여. 그러면 자꾸 돈을 벌고 돈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돈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 보여. 오늘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려면 뭐가 보여야 되느냐? 저분에겐 구원을 받았나? 저분은 하나님 알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중3 때 깨닫게 됐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그걸 몰랐어요. 쟤는 다니지 안 다니지? 당연히 내가 교회를 가면 애들이 그러지. 당연히 교회 가나? 응, 갔다 와. 갔다 오라는 거야. 응, 갔다 올게. 한 번도 그런 신앙적인 눈으로 보인 적이 없어요. 딱 CC 훈련 딱 받는 순간 갑자기 눈이 열리더라고. 얘는 왜 안 다니지? 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친구지만
광식아, 너 하나님 계획 아냐? 뭐 이런 거. 첫째는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내 눈에 사람들이 보이게 하옵소서.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전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보여요. 그럼 보이기 시작해. 그럼 궁금해지는 거야. 근데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보이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찾아가셔야 돼요. 자꾸 찾아가야 돼.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삼 있으면 뭐예요? 찾아가야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다려서는 절대로 되질 않아요. 보이기 시작하면 만나봐야 돼. 그리고 내가 누구를 정해놨으면 그분을 찾아가 보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느 날인가는 그분이 마음이 열리는 날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찾아가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 하나를 주셨는데 그런 깨달음이에요. 난 한 번은 예수님이 참 답답하시더라고. 왜 답답하시냐면 참 이상해. 다른 모든 종교를 창시했던 부처나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소문날수록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중국 가면 공자촌이 있습니다. 다 성지는 한 장소입니다. 왜? 소문나면 가만히 있으면 몰려오니까. 근데 유독 예수님은 막 돌아다니셔. 대표적인 게 뭔지 압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아요. 근데 거기 지나가셔. 왜? 그 여인 만나기 위함입니다. 쉬운 얘기입니다. 유명한 의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압니까? 한 자리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옵니다.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한 자리 있으면 됩니다. 그럼 환자는 우리가 삼성병원 가든지 서울대병원 가든지 아는 의사가 있어 가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근데 어느 날 의사가 참 이상해. 서울대병원 의사가 오늘은 서울 있다가 내일은 수원 갔다가 대전간 갔다가 목포 갔다가 찍고 부산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환자가 죽어. 따라다니다가. 유명한 선생가 한 자리 있으면 되는데 주님은 계속 며칠을 이렇게 돌아다니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마리아 여자, 그 여자, 그런 여자잖아요. 사마리아, 버림받은 땅, 여자, 게다가 그런 여자는 죽었다 깼다. 예루살렘에 어떤 소문이 나도 예루살렘에 올 수 없어요. 단지 한 가지, 주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셔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건 항상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유명해져도 다른 종교의 지도자처럼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찾아가라고. 왜? 찾아오는 것도 반깁니다. 갈 때마다 막 5,000명, 7,000명 올라온 거 주님이 반기지만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못 오는 사람도 많아.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쉬운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찾아올 수 있지만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찾아가야 만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 사회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14,000, 15,000명 우울한 사람들. 지금 엄청나게 팔리는 약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울증약. 방에 갇혀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찾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파트 문이 안 열린다고요? 뭐가 안 열립니까? 자기 아파트는 열리잖아. 난 참 이해가 안 돼. 뭐 아파트가 안 열린대. 자기 아파트만 하지 뭐. 그러면 남의 집 두드릴 거 없이. 난 참 내가 봐도 탁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써놨어, 겸손하라고. 저는 어떻게 전도하냐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같은 라인에 살 때 저분이 몇 층 사는 거 다 기억하세요? 저분 14층, 저기는 15층, 9층, 8층. 우리는 다 알아. 그걸 잘 모르더라고. 한 번은 딱 엘리베이터 타는데 애가 탔어요. 걔 9층이야. 근데 3호인가 4호인가 정확치 않더라고. 903호니 4호니 그랬더니 903호요 그러더라고. 우리는 다 알아. 어떻게 하냐면 9번을 누르더라고. 9층이지 뭐 10층 사는 애가 9층 늘려서 걸어 올라가겠어요? 우리는 3, 4로 와 있으니까. 그럼 또 얘기하는 거야. 너 집은 903호니 4호니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얼떨결에 대답해요. 요즘 애들요, 너 몇 호 사니? 이러면 대답 안 합니다. 내가 아는 것처럼 너 903호냐 4호냐? 몇 호더라? 이렇게 말하면 얼떨결에 903호 이렇게 대답해. 그럴 때 이제 하나 더 물어봤지. 교회 다니냐 너? 그랬더니 우리 903호 31동 903호.
뭐라는지 아세요? 요즘 쉬고 있어요. 이러는 거야. 유치원 다니는 애야. 왜 쉬니? 그랬더니 간단한 얘기야. 우리 엄마가요 어느 집사하고 싸워가지고요 쉬고 있어요. 이러는 거야. 뭐 때문에 싸웠다는 거 알 거 없고요. 뭐 이러면서 쉬고 있다고. 그래서 잠깐 내가 17층이지만 9층에 내려서 잠깐 이야기하고 내가 부관계 목사야 우리 인사하고 지내자. 그리고 이제 올라갔다가 가끔 만나면 903 안녕 요즘도 쉬고 있니? 막 이러다가 근데 어느 날 걔가 이렇게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막 뛰어오길래 열어줬죠. 빨리 와 903 빨리 탔는데 엄마 하고 부르는 거야. 엄마가 막 들고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열어놨다가 딱 타자마자 903호 사시죠? 요즘 교회 쉬고 계시죠? 그랬더니 예?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부관계 목사님 아니시냐고. 알긴 아는구나. 왜 쉬어요? 그래서 7층 내려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약간 협박해야 돼. 어떻게 협박하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야? 안 돼. 그걸 믿냐? 믿는데. 그러면 이해하셔야 돼요. 당신 언젠가 교회 나가요. 그게 1년 되고 2년 되면 큰일 나요. 얘가 신앙을 못 갖게 되면 언젠 얘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에서 얘 신앙 잡는 게 힘들어져요. 나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몇 년 쉬었다가 돌아온 분들이 애 때문에 막 눈물 펑펑 흘리는 거 협박을 해야 돼. 거기서 칼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협박하면서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런 애들 다시 잡기가. 그러니까 등록 안 해도 좋으니까 예배는 드리세요. 주일날 교회는 다니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전 17층 올라가는데 다음 주일날 2층 저기 앉아 있는 거야. 야 반갑잖아요. 그래가지고 설교하다가 막 이러면서 설교하다가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3주 연속으로 참석하신 거야. 903호 집사님. 어느 날 저녁 때인데 제가 좀 집에 왔다가 옷 갈아입고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가벼운 옷 차림으로 나가는데 그분이 오다가 길에서 아파트 그 길가에 이제 나가는 통로에 있는데 나무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903호 집사님 요즘 예배 참석해서 반가워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고. 그 2층 저기 앉아있지 않냐. 그랬더니 어떻게 앉아있는 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난 설교할 때 눈 뜨고 하기 때문에 보인다. 그랬더니 아무 눈 뜨고 해도 그게 어떻게 다 보이냐. 그래서 조금 예쁘면 이렇게 확 튄다. 그랬더니 자기가 좀 그런 얼굴이라고 막 이러면서. 사실 이게 일상 속에서 하다 보면요, 만나다 보면 그러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이 지역만 하더라도 관심 갖고 찾아보면 물어만 봐도 한번 던져보는 거죠. 뭐 이 아파트 같이 사시는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럼 얼떨결에 뭐 어머님은 다니는데 저는 안 다녀요. 이런 분도 계세요. 찾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열심이라는 게 뭐냐면 미련하게 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그러니까 쉽다는 건 뭐냐면 어떤 게 쉬우냐. 아까 이렇게 플룻 했던 자매 있잖아요. 플룻 했던 자매. 이 자매가 저렇게 잘하는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계속 한 겁니다. 계속. 제 아내도 플룻을 하는데 요즘에 한 10몇 년 손을 안 댄 것 같아. 그거 뭐 어떻게 망가진지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거 이렇게 가지고 플룻하고 요즘에 이제 그림을 그리느라고 이렇게 아내는 그냥 예쁘지, 재능도 좋지, 악기 그림은 잘 그려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예수님 사진만 가지고 달력을 만들어 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플룻 할 때 보니까 그런 거야. 이제 취미 삼아서 시작하다 보면 이제 막 배우게 되는데, 처음에 막 삑소리 나, 막 듣기가 막 정말 옆에서요 얼굴 안 보면 짜증 납니다. 얼굴 보면서 들으면 그래도 위로가 되지. 그래서 이제 나는 가끔 안 해보고 그래. 난 당신 얼굴만 했으면 난 몇 번 화났어. 이렇게 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니 오늘 오라 부를까?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한쪽이 막 너무 환해져가지고 그냥 안 되는데 한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되는데 한 거예요. 이게 입에 대고 소리가 나요? 플룻이? 안 나죠. 근데 지금 막 움직여도 나잖아요. 이게 왠지 아십니까? 이 자매가 미련하게 한 거예요. 미련하게.
제가 이제 신학을 감신을 졸업했죠. 감신을 졸업하면서 친구들과 약속을 했어요. 대학원을 가지 말자. 왜 그랬냐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감신의 분위기가, 신학적 분위기가 전혀 도움이 안 돼서 성령님만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대학원을 가지 않기로 맺지서 도원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유기숙 목사가 이제 그래서 학사만 가지고 있고 지금도 석사 공부를 안 하고 우리 친구 몇 명이서 다 박사학위 미국 바다 갈 때 가지 않는 거로, 그렇게 해서 이제 석사도 안 되는 거로 그냥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자 그렇게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제 아내가 모건대학을 나왔는데, 신학과를 나왔는데 막 해야 된다, 대학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친구들과 약속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살아보면 아시잖아요. 신과의 약속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아내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그냥 완전하게 깨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라지지. 그래가지고 3년 동안 버텼어요. 아내가 대학원 등록해라 해라. 여보, 남자들은 친구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당신하고도 살아야 되지만 친구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 결국은 3년 만에 항복하고 하자. 그렇지, 당신도 신학 공부를 해봤으니까 신학의 분위기를 알지 않냐. 내가 감신 공부를 해야 되겠냐. 그럼 모건들 가야 되겠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건 맞다고, 자기도 그 분위기엔 빠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 당신이 정해줘라. 내가 어떤 대학을 가서 공부하는지 당신이 나에게 정해주면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막 살펴보니 거기 순복음신학대학을 가라고. 지금 웃잖아요, 목사님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감리교 신학대학 나온 사람이 순복음신학대학 간다는 건 주님이 오셔야 돼, 다시. 이건 정말 쉽게 말하면요, 그 당시에 우리는 그 정식에다가 그건 비정규도 아니고 인가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거기를 어떻게 가?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런데 뭐라고 하냐, 지금 막 순복음이 부흥될 때 아니냐. 당신이 부흥을 좋아하는데 가서 순복음이 왜 부흥되는지를 배워봐라. 가서 학문적인 건 배울 거 없다 할지라도 뭔가 있을 거 아니냐, 부흥되는 게. 그런 것도 있겠다. 그럼 가봐야 되겠다. 이 원서를 들고 왔다 갔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순신대에서 우리끼리 어떻게 왔냐고. 감신대 나온 거 맞냐? 여기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다 가져왔잖냐. 그러니까 아니 감신 나왔으면서 어떻게 우리 순신대로 오냐. 그랬더니 차 타고 왔다고 그랬더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어떻게 왔냐.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내랑 얘기하다가 부흥되는 거. 그 당시에 80년대 초에는 순복음 이름만 달아도 부흥될 때였어요. 그것 때문에 왔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럼 와서 등록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원을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다니게 될 때 재미있는 일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거기 왔다는 얘기를 듣고 소문이 났는데 갑자기 그 학교에 누가 있었냐면 서강대학을 나오고 감신대 대학원을 나오고 순복음 목사가 되려고 대학원 온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진짜 감신 나왔냐? 그래 나왔다. 교수님 얘기하다는 거 맞다.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여기를 왜 왔냐?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차 타고 왔다고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부흥 배우러 왔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잘 왔다. 순복음이 부흥되는 이유를 안 돼요. 감리교가 정체된 이유를 안 돼. 자기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말하기가 좀 곤란하대요. 아니 말하기 곤란할 게 뭔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이런 얘기예요. 순복음교회는 말을 못 알아듣는데 감리교회는 말을 잘 알아듣는데요. 그럼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부흥이 잘 되고 말을 잘 알아듣는 감리교회는 부흥이 안 된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랬더니 유명한 전설 같은 얘기를 해줬는데,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었던 집사님이, 순복음 집사님이 전도를 나갔어요. 기억나서 빨간 가방, 할렐루야 가방 그걸 들고요 막 나가다가 전도를 나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어느 건 나왔어요. 그런 점잖게 안녕하세요,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데 이 집은 교회 다니시나,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전도하는 집사님이 할렐루야 예수 천당 천국 갑시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 집주인이 교회 샀구나 이러고는 문 꽝 닫으면서 나중에 오세요.
신경질 내면서 나중에 하세요. 그리고는 문꽝 닫았어요. 그럼 그게 우리 정말 자세도 바르고 이렇게 실없는 소리 안 하시는 이런 그러게 자 문을 꽉 닫으면서 나중에 하세요. 이게 나중에 오란 얘기예요, 가란 얘기예요? 그거 알아듣잖아. 우리는 알아듣잖아. 가란 얘기로 이거 알아듣는다고. 근데 순복음교회는 못 알아듣고 나중에 올게요 이런데요. 그리고 나중에 간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매주 목요일마다 아침 10시에 그 집을 가고 해서 6개월을 간 거야. 지속적으로. 그동안 사귄 거예요. 차 마시면서 이제 나중에 와 이러다 알았어 이러다가 뭐 아직 그만해 뭐 이렇게 하면서 사오정이야 이 양반이.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전도돼서 이제 6개월 만에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요. 수요일쯤 되면은 쌀 씻다가도 올 텐데 막 이러면서 그래 내린 결론은 뭐냐.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못 버티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동대문 용두동에서 마포구 도화동으로 이사를 간 거야. 동대문구 아시잖아요?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이것도 모르고 집사님이 목요일 아침 10시 시간만 되면 가가지고 땡땡 눌렀는데 다른 아줌마가 나오길래 누구냐 그랬더니 새로 이사 왔다고. 무슨 소리냐?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래 안에 들어갔더니 가구가 다 바뀌어 있더래요. 진짜 이사 갔더라는 거야. 왜 이사 갔지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줌마가 지겨워서 도망갔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새로운 분한테 교회 나가자고. 그랬더니 이분이 들은 얘기가 뭐냐. 나중에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명확하게 우리 집엔 다시 오지 말아요. 알았다고. 그리고 나오면서 궁금한 거야. 어디로 이사 갔을까.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전출 신고서를 확인한 거야. 마포구 도화동 89번지 지금 삼성아파트 자리예요. 그걸 간 걸 알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 집에 가서 순복음교회 전화해가지고 교무국에 전화해가지고 마포구 도화동 89번지 담당하는 구역장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구역장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전도하다가 8개월 만에 이사를 간 분이 있으니까 찾아가라고. 그래서 이분이 가방 들고 다시 찾아갔어요. 마포구 도화동 89번지 지역에 화요일날 이사 온 분이 누군지를 2시만 오후 2시에 찾아내서 그 집 가서 두드린 거야. 화요일 이사 가서 짐 풀고 수요일날 정리하고 목요일 아침에 딱 다리 뻗고 있는데 10시 돼도 아무 이상, 11시 이상 없고 12시 이상 없고 1시에 조용해서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2시에 띵동 해가지고 나갔더니 사람이 다른데 가방이 같더래. 풀썩 주지 않겠다는 거야. 이거 이민가 어떻게 세상에 동대문에서 4시간 만에 가방이 같이 오냐고. 이민 가야 살겠구나 이 마음을 딱 먹는데 이분이 착한 분이었던 거예요. 야 정말 버틸 수 있겠나 내가.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교를 먹으면 교회가 참 그분도 웃기는 분이야. 찾아간 거 아니야 교회를. 동대문에서 순복음교회를. 그래 갔더니 예배가 그게 뭡니까? 좀 우리처럼 감리교처럼 점잖게 들어야지. 찬양도 이렇게 또 산뜻하게 들어야지. 순복음은요 막 빛을 발합니다. 발광. 제가 알아. 왜냐면 우리 아버님 순복음 장로님이셔가지고. 이거 목소리도 막 이상하더래. 막 강한 경상도 톤으로 막 하는데 막 나갈 수가 없더라는 거야. 딱 들어가 앉았는데. 그런데 이상한 게 10분 지나니까 막 조금 괜찮다. 앉아있을 것 같고 15분 지나고 괜찮다가 20분 지나고 막 설교를 듣다 보니까 거의 끝날 때쯤에 막 가방 사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간단한 얘기야. 우리 순복음교회는 말을 못 알아듣는데 근데 감리교회는 잘 알아들을 뿐 아니라 미리 알아듣고 안 간대.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못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미련함입니다. 공부는 누가 잘하느냐? 잘 푸는 애가 아니고요. 안 풀려도 계속 붙잡고 있는 애입니다. 계속해. 그 열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안 풀리면 어떻게 할 수 없지. 언젠가 풀리겠지. 좀 어려운 질문인데 좀 해도 되려나? 그래 제일 어려운 게 수학이잖아요, 그죠? 수학이 어려워요. 수학이 어려워. 근데 물어도 되나 모르겠다. 7 더하기 8이 얼마죠? 딱 금방 나오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형제가 1학년 때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10단위까지 되는 것도 힘든데 2 더하기 3이 막 굉장히 어려워요. 한 손가락이 됐다가 두 손가락으로 갔다가 어느 날 이 두 손가락이 갑자기 1로 바뀐다는 개념이 1학년 2학기 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요. 어떻게 10이 하나가 되지? 막 이러는 거. 근데 한 번에 다 맞추잖아요. 이게 왜 그랬냐면 1학년 2학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모든 어디서 한계가 오냐면 포기한 만큼 한계가 오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근데 그걸 부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죠, 뭐 애쓸 거 뭐 있어요. 막 전도로 가야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뭐 오늘은 누굴 전도해야 되나 막 이럴 거 없이 그냥 만나면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뭐 만나면 그 다음에 또 다 할 거 없이 이렇게 제일 쉬운 사람, 처음에 전도가 힘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애들부터 해보세요. 애들부터 쓱 만나면 너 야 이거 왜 이렇게 예쁘냐? 야 정말 예쁘다. 너 요즘 애들 진짜 예뻐. 날 때부터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냥 예뻐. 그럼 예쁜 걸 예쁘다고 말하고 너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 나와 답이. 다닌다 안 다닌다. 아유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니니? 너는 엄마는 안 다니냐? 그럼 엄마는 안 다니. 할머니도 안 다녀? 막 이렇게 물어보면 할머니는 다닐걸요? 막 이러고 어떻게 너는 엄마는 안 다니니? 했더니 우리 그냥 친할머니가 아니고 외할머니가 다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기하면 그만이죠. 우리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해보세요. 공원에서 한번 던져보라고요. 쑥 던져보는 거 못할 게 뭐 있어요. 오늘도 미안해요. 이렇게 찬양할 때 그렇게 하는 거야. 너무 잘하는 거야, 이 찬양이. 그런데 이 찬양을 언제 한번 해보냐, 어디 가서 하면 되냐면 이 팀이 포터블을 가지고 KT 앞에 사거리 있잖아요. 여기 신동아 입구에. 거기 가서 토요일 날 매번 한 15분만 그냥 하는 거야. 한 20명 정도 쭉 나가서 찬양하면서. 그러면 처음에 사람들이 바울 취급을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미쳤나? 이렇게 취급해요. 그런데 그게 계속 나가봐요. 한 6개월만 나가면, 6개월 나가다가 어느 줄 안 나가면요, 누가 전화가 옵니다. 안디옥에 어디 아프냐고. 왜 요즘 안 나왔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2년만 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어느 교회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저희는 익산에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 학교 형광 오렌지 중에 형광 나는 오렌지색을 입고 40명을 옷을 빼서 율동 얼마나 신나 우리가 예배당에서. 왜 여기서 하냐? 아파트 단지 가서 하자.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구경 와서 거기 있다가 다음 주일날 내일 교회 와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좋고 밝은 복음을 자랑하는 게 정말 좋으면 그것도 자랑이에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어디 나가서 뭐 차를 나눠주지 않아도 돼요. 뭐 만나다가 예수님 아냐고. 난 궁금해 정말. 사람들이 이 사람 예수를 알고 있을까? 차 타고 가다 보면, 저는 지하철을 이용해요. 서울 올 때는요. 지하철 타면 정말 좋거든요. 여기 전도 우리 교회 와보시면 계시면 우리 지하철 전도 하잖아요. 들어가서 잠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제는 또 뭐 서서 얘기할 거 뭐 있어요. 옆에 사람한테 가만히 있다가 딱 용산까지 32분이면 오니까 그 사이에 잠깐 얘기하다 보면 두세 명 바뀌어. 뭐 이게 얘기하고 있을 때 대부분 또 뭘 끼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제 하다가 아유 집중력이 좋으시네 이렇게 하다가 형제는 교회 다녀? 뭐 이렇게 물어보. 형제가 뭡니까? 동무로 가는 게 감사하게 생각해 이러면서. 궁금해요. 저는 사실 궁금해. 이분은 구원 받았을까?
여러분 자랑거리겠을 때 왜 자랑이 안 되는지 좀 이상한 거예요. 그게 열심히 하는데 미련하게 하는 거야.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런데 어떻게 할 때 하냐면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애들에게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 기르면서 원칙이 있었어요. 풀릴 때까지 풀어라. 안 풀리는 건 없다. 그리고 안 풀리는 건 뭐냐? 대단한 문제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애들에게 얘기했어요. 너가 만약에 하버드 대학의 수학 교수가 되려면 안 풀리는 걸 붙들고 계속 있으면 수학과 교수가 된다? 내가 알아봤더니 하버드 대학 수학 교수는 누구냐면은 200년 동안 안 풀린 수학 문제를 계속 풀고 있는 거래요. 가끔 물어보는데 요즘 풀었냐 그러면 아직도 안 풀렸다고. 그러니까 풀고 있으면 되는데 풀고 있으면 그냥 아직 안 풀렸다 그러면은 하버드 대학의 연구 교수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 대신 중단하면 안 돼요. 연구 교수가 방에 들어오면 뭘 풀고 있어. 뭘 풀냐면 그 끈 면적이 얼마 되는지를 이렇게 풀고 있다고. 아직도 못 풀었냐? 근데 이제 학교에서도 못 풀 줄 안 돼. 200년 동안 못 풀었기 때문에. 공식은 그러니까 나왔는데 문제는 해답은 아직 안 나와서.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도 그런 거다. 우리 주님이 계속 풀려고 애쓰면은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밀어내야 돼. 너무 머리가 빨리 돌아간 사람은 짧은 건 하는데 큰 일은 못해요. 근데 네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밀은 하지만 바보처럼 하는 건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제가 탁월한 능력인데 한번 좀 보여드릴까? 어떤 능력이냐면 지금 여기 기타 있죠? 앞에 있는 기타 보이세요? 기타 보이죠? 이걸 손도 안 대고요. 몇 마디 하면 앞으로 한 20cm 당길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면은 올라오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 그런 능력이 있어요. 손도 안 대고요.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잘 봐요. 잘 봐야 돼. 일어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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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잠깐 들어서 앞에 조금 당겨줘봐요. 거기 됐어요. 거기. 감사해요. 손도 안 대고 옮기잖아. 제가 웃기자는 얘기가 아니고 성서적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는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을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해요. 그 권능이 뭐죠? 힘이 아니랍니다. 권능입니다. 힘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형제가 쓴 건 파워고요. 제가 쓴 건 어서리티입니다. 힘이 손으로 드는 힘도 있지만 말 가지고 사람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말 안 해도 생기는 힘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대답하지 말아요. 지금 경찰관이 달려가는 차를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하셨어요. 대답하는 게 너무 통해. 고마워. 내가 한 달에 한 번 집회 나가는데 같이 갈까요? 앞줄 앉아서 그거만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대답해요. 이 수소 경찰서에서 제일 키가 크고 힘 있는 경찰관이 수소동에서 제일 작은 자동차가 딱 달려올 때 이렇게 힘으로 세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세워요. 그건 죽으려고 작정한 겁니다. 힘으로. 그런데 수소경찰서 제일 키 작고 약한 경찰관이 큰 트럭이 이 대로로 달려갈 때 손가락으로 세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우리가 전도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달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잘 아셔야 됩니다. 수소경찰서장이 길에서 손을 들면 차가 쓸까요, 안 쓸까요? 대답 안 하기 잘한 겁니다. 추리닝을 입고, 수소경찰서장이 추리닝을 입고 길에서 손 들면 차가 쓸까요, 안 쓸까요? 씁니다. 택시가. 여기 손도장은 뭐냐면 길에서 사복 입고 돈 있다는 권력, 금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복을 입고 손 들면 권력이 말하는 거고요. 길에서 딱 손을 들고 택시 이렇게 말하면 금력이 있다는 겁니다. 난 버스 탈 사람이 아니야. 택시 탈 사람이라는 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냐? 전도할 때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성령 받았니? 너 안에 성령이 있니? 확인해랍니다. 있다면 권세가 있답니다. 입었으면 어제 들어온 경찰관이라도 처음 입은 옷이라도 손들면 씁니다. 왜 쓰는지 압니까? 경찰이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입은 옷이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학생은 학교 가는데 교복 입으면 뭡니까? 학생입니다. 사복 입으면 선생님입니다. 우리 교회에 선생님 가운데 키가 요 정도 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학교에서 대단하대, 그 선생님. 우리 이제 교육자 선교회가 한 70명 되는 것 같아. 학교 선생님들끼리 이제 선교를 만들어 놨는데 소문 났어요. 막 학교에서 막 애들 보고 막 이런데 애들 깜짝 못한데 키 작은 여선생인데 막딱 놀더니 말이야 막 이러면은 큰 애들이 왜요 이러면서 이렇게 아래로 한참 내려보면서 왜 그러세요 그런다는 거야. 똑바로 그러는데 알았어요 이러고 한다는 거야. 학교 갈 때는 키로 선생님과 학생 따지는 게 아니에요. 교복 입었으면 학생, 사복 입고 가면은 선생님이죠. 우리는 학교 딱 입구에서 보면 쟤는 1학년이구나, 쟤 2학년이구나, 3학년, 우리 딱 배지 안 봐도 알아요. 쟤 1학년이구나. 어떻게 하냐? 이러고 가면 1학년이야. 이러고 가면 2학년, 이러고 가면 3학년. 하이가 부모들이 3년 입을 게 뭘 3벌 사주면 될걸. 3년 입어야 된다고 다 1학년 때만 이만한 걸 사주면서 다 장애아야, 다 장애아. 이런 거 다니다가 1년에 10cm씩 클 때인데 이만한 3학년 다 이래. 3학년 겨울도 하복 입고 다녀요 걔네들은. 여러분 이러고 다니나 학생이죠. 교복 입으면. 그럼 우리는 뭘 입어야 됩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럼 무장되면 담대해집니다. 무장이 되면. 한 번은 차 타고 가는데 이제 써놓은 거예요. 부산서 차 타고 가는데 경찰관이 이렇게 세워. 아무 잘못도 없는데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차를 세워서 딱 서야 돼 안 서야 돼? 그러면 잘못 하나도 없는데 서야 돼. 그래서 딱 섰더니 막 격려를 하는데 그때는 또 이게 누르는 게 아니라 돌리는 거야. 프레스토 돌려가지고 그다음에 또 그 차가 또 낡아가지고 올릴 때도 유리 밀면서 올려야 돼. 이런 거 있어. 이게 내리는 거는 괜찮은데 올리는 게 불편한 건데 그냥 딱 서가지고 딱 경례를 딱 하길래 왜 세우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태워주실래요? 이러는 거야. 태워가면서 야 별난 친구 다 있다. 그랬더니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잘못도 안 하는데 세워요? 그랬더니 우리가 세우면 다 서요. 이러는 거야. 이분이 권세를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권세 아십니까? 영권.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수 있답니다. 도대체 초대교회 많은 사도와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갈 수 있었을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까? 뭐로 확증됩니까? 제가 고민이었습니다. 난 성령이 있는 건가? 우리 학교 때 분위기가 좀 방언을 해야 되는 분위기였어요. 야, 방언이 안 되는 거야. 방언이 안 되는 거야. 기봉이는 되는데 나는 안 돼. 그게요, 산상기도회 가가지고 막 기도할 때 목사님들 가르쳐줘 방언하는 방법. 할렐루야를 100번 빨리 하래. 할렐루야 100번 하면 딱 통한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100번 해도 끝에도 정확하게 국어로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고 안 돌아가 혀가. 근데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다른 친구들이 막 이렇게 방언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야, 힘들더라고요. 남들이 방언 기도를 다 할 때 나 혼자 국어로 기도해봐요. 버림받는 심정이죠. 어떨 때 이게 막 미혹이 오는 거야. 할까? 방언할까? 애들이 알게 많이 캔캐나게 뭐 캔트캐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깡통을 딸 수 있어. 나는 깡통을 딸 수 없다. 알았으면 좋겠어. 영어 문법 배울 때 외우는 거 있잖아요. 뭐 레이저 핸드 쉴다 손 들으면 안을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거. 애들이 알게 빨리 약간 이렇게 코스 음으로 많이 캔트캐나게 이렇게 하면 알게 뭐야 애들이. 뭐 독일어로 뭐 외나이가 보내 드레핀 장미야 이렇게 외워버리면 애들이 알게 뭐야 막 이렇게 해서. 근데 그걸 한 번 하면 항상 우리 부모님이 성령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고. 꼭 할 때마다 성령 속이지 마라. 하나님 보고 계신다. 우리 아버님 한 번은 제가 이게 뭐 나는 잘못한 게 아닌데 우리 어머님이 나를 미혹하셨어요. 찬장에다 쫙 돈을 갖다 놔. 난 전혀 마음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 찬장에다가 돈을 이렇게 갖다 놓고는 보암직하게 만들어 놔서 어릴 때 나는 이제 그게 너무 그냥 너무 눈에 띄어요. 그게 딱 들어가다 보면 찬장에 이렇게 동전들이 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나도 손이 갔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가서 이렇게 하나를 들고 갔다가 가게 아저씨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뭘 주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행복감을 주는 거야. 그것만 갖다 주면. 그러다가 이게 몸에 밴 거야. 근데 이게 꼬리가 길어서 잡혔죠. 잡혔는데 우리 아버님 기가 막힌 거야. 어느 손이 그랬냐는 거야. 두 손 들고 천국 가는 건 아니라고. 한 손 들고 천국 가야지. 두 손 들고 지옥 가는데 내 아들 천국 보내야지 지옥 보낼 수 없다고. 한 손 자르자고. 그래 칼을 갖다 놓고 어느 손이냐는 거야. 얘기를 하래. 그래서 어느 손으로 집었냐고. 그래서 막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깊게 생각해 보라고. 생각날 거라는 거야. 생각날 거라는 거야. 어느 손으로 돈을 집었는지 좀 알려달래. 그 손을 자르고 천국 가야지. 두 손까지 지옥 갈 수는 없던데 우리 아들 지옥 못 보낸다고 자르자고 그러는데 와 정말 막 생각 정말 안 났어요. 그때는요. 막 안 난다고 막 빌면서 안 난다고. 아니야 그냥 잠깐 생각해 보래. 생각해 보라고. 아니야 넌 생각날 거야. 잠깐 생각해봐. 어느 손이냐. 한 번에 끝냈어요. 다시는 막 딱 보일 때마다 어느 손을 자를까. 그때 우리 아버님 참 옛날 장로님들이 참 단순하셨어요. 뭐 자른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믿는데 망령되 여기지 마라. 속이지 마라.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계신다.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성령을 속일 수 없잖아요. 너무 고민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방언을 못해요. 참 부러워. 방언하는 분들 보면 밤새 기도해도 다 국어로 해야 되니까. 누구는 막 하면 그게 밤새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 또박 하니까 어떻게 하냐? 적어준 거 읽는 것밖에 못해요. 교인들 오래 기도할 때는 다 적어서 올라가요. 책을 만들어 놨지. 교구별로 10개씩 제목을 써달라. 그래서 이제 다 넘기면서 읽어주면 이제 몇 시간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도 나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느 날 방언을 하면 난 차에 써붙일 거예요. 나 방언하는 목사. 그 마음 있어요. 굉장히 원했어요. 지금도 사실 원해. 방언했으면 좋겠다. 왜 그랬냐면 교회 분위기가 방언하는 것이 좀 이렇게 영적인 그런 확실한 증거잖아요. 성령님의. 근데 어느 날 제가 순식간에 자유로 로마서 강의를 하다가 8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양자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저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이 뭐냐? 양자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양자임을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편하게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란 말이 잘 나오십니까? 아버지. 여러분 열심히 새벽 기도 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저씨. 목사님 아버지잖아요. 아저씨 좀 도와줘요. 이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조금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아버지라고 하는 게 이게 로마 교회의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의 서신은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 로마에 그런 게 있어요. 성령 못 받은 분 가운데 아버지를 하는데 왜 그 답답하게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 아빠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오는지 아니? 성령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 얘기입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저는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도 사실 이 문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이거 예언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예언도 안 돼. 방언도 안 돼. 통변도 안 돼. 부러웠어요. 어떤 목사님 머리 잡으면 막 기도 제목이 나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어릴 때 우리는 잡아 안 나와. 홍도로도 안 나와.
그래서 쏘달라고 그래요, 쏘달라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인들이 나가면 꼭 쏘줘, 뭐 이렇게 뭐 이 양분 뭐 출산 예정일 쏘달라고. 쏘주면 내가 할게요. 그리고 뭐 쏘준 다음에 또 그 중요한 거는 쏘주면 내가 이렇게 써놓고 기도할게요. 뭐 전창분, 뇌종양, 한성제, 아토피, 정정화, 대장모, 강경, 우울증, 항명기, 뭐 우울증, 뭐 박스형, 영적 전쟁, 뭐 이런 거 쏘주면 뭐 읽고 하나 뭐 그냥 손 들고 알아서 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뭐 그런 거죠 뭐. 또 저는 막 그렇게 신령한 게 좀 없어서 가끔 권사님 어지러워요 뭐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권사님이 앉아 계셔. 지구가 돌아서 그래. 뭐 내가 기도하고 그게 나아져요 뭐 어지러운 게. 그냥 권사님 앉아 계셔요. 이젠 어지러울 때예요. 그건 기도한다 되는 게 아니야. 막 그래도 막 교회가 부흥되면 신기해 우리 교회들. 뭐 어떤 분도 그러면 또 요즘 더 심하게 어지러워서 그래 목사님 그러면 좀 빨리 돌아요 빨리 돌아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 나도 어지러워 막 세상에. 그런데 제가 뭘 느꼈냐면 나는 기도할 때 주요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만약에 특별한 은사는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할 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버짐을 느껴지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너무 힘들 때 아버지를 한 10번 100번 하는데 이상하게 확 풍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내게 깨달음을 많이 주셨어요. 엑셈을 주신 거예요. 교회는 짓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고 너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고. 이건 아무도 가르쳐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할 때 이번에 책을 좀 써놓게 했는데 출판을 지금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쓴 책인데 그동안 목회하면서 하는데 이거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 정말 그 인사이트 통찰력과 같은 하나님 그런 거 책에서 읽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 어떤 때인지 아세요? 아무도 없는 방에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때 우리 아버지 찾아가서 그냥 아버지 막 힘들 때 그런 때 있잖아요. 어머니 찾아가서 하고 싶을 때 그때 아버지도 해결 못하는 문제 예배당에 와서 그냥 불 다 꺼놓고 아버지 그게 뭐 1시간 지나도 답이 없으면 밤새 하는 거지 뭐.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막 일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리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편해지는 거야. 교회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쌓여 있는데 편안해졌는데 신기해. 해결돼. 또 어떻게 자랑을 안 하겠냐고요. 평생 은혜로 살았는데 저는 강원도에서 첫 왔을 때 청량역에 내릴 때요. 청량역에서 7.8km입니다. 제가 지금 재봤어요. 거리로 나오니까 걸어갔거든요. 서대문까지 2시간 12분 걸렸어요. 그때 방학 때마다 걸어가는 거야. 갈 때 걸어서 청량리 가서 기차를 타고 가고 그럼 내려서 고안역에 내려가지고 산 넘어서 집에 가고 6시간 고안역에 내려서 가요. 뭐 좋았어 걷는 게. 그래서 뭐 이렇게 걸어가고 그랬는데 그때 마음이 뭐냐 자전거 하나만 있어도 난 돼. 목회 전부 다 타면서 빨리 갈 수 있는 거니까 자전거 그거에서도 그냥 복음 전자를 살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야. 근데 오늘 차 타고 왔어요. 저는 이렇게 차 탈 때마다 그런 생각이 이번에 차를 사면서도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무슨 차를 사자고 그러지 아니 이거면 돼요라고 하는 것도 신학교 입학할 때 난 기독교했지 자전거 하나 있으면 된다고. 근데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달려가야 되니까 우리 어머님이 4대째인데도 날 난리더구만. 신학하지 말라고 목사하지 말래 힘들다고. 이거 뭐가 힘드세요? 난 몰랐어요 목사가 힘든지 없는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말씀은 시어머니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를 겪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냥 여러분 전도는 그런 겁니다. 정말 좋으십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게 없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찾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찾아가 봐야죠. 왜 영접 안 하지? 미련하게 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정말 좋은 걸 모르면 더 답답하지. 모르는 걸 아는데 어떻게 안 답답하냐고.
죄송하지만요, 우리 목사님 아시고 좀 아시는 우리 교회 압니다. 우리 교회 규모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뭐 이런 분들 계셔. 교회가 그렇게 크게 되는데 뭘 열심히 하냐. 우리 교회가 된 게 아니라 주일날 65만 사는 부평구에 12만 명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53만 명이 안 다니잖아. 그게 문제지, 그게 문제지. 여러분, 첫날 얘기했다고요. 10명의 자녀들이 2명이 들어왔는데 안 들어온 8명이 보여야지. 안 보이면 생각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막 하면서 돌아다니는 날에도 한 번은 전화는 눌러봐야 될 거 아니야. 야, 너 어디 있냐? 아니, 자식 또 전화를 안 받아? 얘는 참 이상하네, 전화를 안 받네. 한 번 더 눌러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3번은 눌러보고, 어머니, 전화를 안 받네, 얘가요. 아유, 그 녀석은 왜 그러냐? 넌 들어가 쉬어라. 그러면, 자식 이상한 전화를 안 받냐? 그리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몇 명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얘기하고 정리합시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뭘 바꿔야 되느냐? 잘하고 싶으셔야 돼요. 잘하고 싶어야 돼요. 그냥 뭐 공부를 누가 잘하느냐? 잘하고 싶어야 됩니다. 누가 못하냐? 잘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 죄송한 얘기지만 강남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 애 둘이 있는데 큰 애하고 작은 애가 엄청 차이가 났어요. 지금 그렇지 않은데 큰 애는 300등 했어요. 작은 애도 300등이에요. 300등, 둘 다 300등인데 한 애는 전국수 300등이고 한 애는 전교수 300등이에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수 300등 하는 애가 전교 300등 애를 부러워합니다. 머리, 기억력, 아빠 나 제 기억력 낮으면, 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별명이, 고등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중학교 때 2학 처음 성적 받아왔을 때 320명 289등. 와, 환상적인 점수 말고 등수.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날 보고 또 물어봐. 이게 아빠 이게 뭔지 몰라? 내가 나도 알아. 아는데 너가 이게 뜻은 아니? 이렇게 권하는데 아래는 320이라는 숫자가 있고 이게 289 숫자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니? 그랬더니 이게 우리 학년에 320명이 있는데 내가 289번째라는 얘기야. 뭐 이런 얘기. 알긴 아는구나. 야, 너 뒤에 있는 애 누구냐? 그랬더니 축구부. 너는 그랬더니 축구부는 아니래. 그럼 너가 끝이니? 그랬더니 왜? 이렇게 묻는 애예요. 근데 걔가 별명이 뭐냐? 네이버야. 지식 검색창.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때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아이가 중3 때까지 정말 화나요. 우리 아들 방에 들어가면 책이 꽉 쌓여 있어요. 책장이 내 책장까지 들어오고 이렇게 쌓아 놓잖아요. 위에다가도 꼽아 놓고 옷장 열면 책이 쏟아지고요. 와, 짜증나. 여러분, 아들 방에 책이 많으면 화나요, 속상해요? 아들 방에서 책이 많으면 화나요, 속상해요? 둘 다. 그죠? 만화책이야, 다. 만화책. 걔 꿈이 뭐냐? 영어, 독일어, 러시아, 에스페란토, 영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 5가지를 해가지고 전 세계 만화를 자유롭게 보는 거. 너 기가 막힌 애야. 어릴 때 너는 뭐가 되고 싶으니? 한량. 그 단어를 어디서 들었어? 한량. 한량이 뭐니? 그랬더니 자유롭게 아무 근심 없이 편히 살. 근데 어떻게 살려고? 그랬더니 자기는 직장 알아봤대. 미국 국립공원직이에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손대지 않는 거. 세상에 제일 편한 직업이 뭐냐? 미국 국립공원직위는 다른 나라 공원은 관리하는 건데 미국 국립공원 공원직은 손 안 대게 하는 거래요. 캐빈에 있으면서 차 타고 한번 쑥 돌아보고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이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쓰면 안 되는 거래요. 놔둬야지. 그거 얼마나 지루할 텐데. 내가 산에 살아봤잖아. 그랬더니 아빠, 인터넷이 발달돼서
영어 만화, 일본어, 독일어, 러시아 5개 언어를 하면 전 세계 만화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보다가 좋은 거 번역해서 팔아먹으면 이중직인데 걸릴 게 없대. 자유하리라. 만화. 그게 꿈이야. 전 세계 만화를 보며 사는 거. 근데 우리 딸은 돈 벌고 싶다고. 나 그 이상, 돈을 왜 그렇게 돈 벌고 싶어 하니 너는? 그랬더니 기가 막힌 얘기 하는 거야. 아빠는 돈이 없잖아. 열심히 사는데 돈이 없잖아. 아, 이게 내가 돈이 왜 없니? 제가 없어 보입니까? 근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 우리 딸애가 한 번은 유치원 때였나 봐요. 어디 공원을 갔다가 아빠 나 저거 사줘 그랬대.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막대기 하면은 빨랑빨랑 하면서 바퀴 돌면서 나비가 움직이는 거를 사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빚 갚고 그랬대요. 예배당 지을 때였나 봐. 빚 갚고 그랬다. 또 여자애가 있어. 가끔 아빠 요즘에 빚 있어? 빚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빚이 있었어. 사고 짓고 계속 교회가 크다 보니까 계속 짓느라 보니까 언제나 빚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까지, 11년 전까지 빚이 있었어. 이제 또 하면 또 빚 지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분 믿고 못 살겠구나. 자기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결정한 거야. 경영학을 해가지고 벌어야 되겠다. 근데 걔가 착각한 거야. 경영하면 사장 된 줄 알았나 봐. 직원 되는데. 어쨌든 경영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나오고 미국 가서 그 학교를 나와서 이제 마쳤어요. 근데 뭐냐면 원하는 거야. 너 뭐 원하니? 인생은 어디 가냐? 원하는 거. 여러분 뭘 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를 살아보니까 모든 분야를 다 만나니까 다 소용없어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는 다른 건 아니고 하나님. 근데 주님 앞에 설 때는 그래도 몇 영혼은 건지고 가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요. 뭘 원해야 열심히 해요. 원해야 돼.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안 돼. 원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줘야 돼. 하나님 오늘 제 마음속에 강한 열망이 생기게 하옵소서. 그럼 열정 생기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뭐냐? 하늘 상급 받게 해달라. 마지막에 뭐냐면 한 가지예요. 열심히 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머스트 멘탈리티. 의식구조가 반드시 해야 된다.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중학교 입학할 때 그냥 뭐 강남시 이런 얘기면 안 되지만 6등 입학했어요. 왜냐면 저 4학년 우리 57년생이니까 4학년 때부터 입시 공부를 시작했죠. 58년 개띠는 무시험했지만 우리까지는 시험 다 치고 간 세대. 아유, 우리는 58년 개띠들이 부러웠어요. 그러면서도 멸시했어. 개띠들. 시험 단치 개띠.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 시험도 안 쳤어. 시험도 안 쳤어. 그리고 또 우리가 또 57년생은 그 달리기 할 때 1km 뛰고 채점했는데 걔는 800m 뛰고 막 이래. 개띠들. 그래 4학년 때부터 입시 공부했잖아요. 4학년 때부터. 6등.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알아오셨는지 너가 6등이란다. 애썼다. 좀 쉬어라. 그래가지고 난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쉬라는 바람에 쉬었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이게 쉬면은 같이 들어온 애들끼리 쉬면 그냥 떨어져. 우리 때는 이제 우수반 보통만 10등만 나눠가지고 또 고등학교 시험 쳐야 되니까 우수반 있다가 또 막 월말고사 치니까 월말 치면 또 반 편성을 채로 하고 막 이랬을 때니까 나를 그냥 2학년 1학기 때 10등반에 가라고 그러더라고. 10등반 가서 그냥 우리 어머님이 쉬라고 그랬으니까 2학년 1학기 3월 마고사 10등반 33등.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때 선생님도 웃겨. 그걸 또 이름 썼어. 10등반이라고. 저거 웃기는 학교야. 뭐 1반, 2반, 3반 이렇게 쓰면 될 걸 가지고 우수반, 보통반, 10등반 그래가지고 33등. 그때 제 인생을 바꿨는데 이은영 선생님 부르더군요. 김상현, 너 우리 반에 왔는데 우리 반이 무슨 반인지 알아? 예, 10등반이요. 알긴 아는구나. 너 이번에 33등이다. 우리 학교 꼴찌 중에 이런 거다. 그러면서 너 입학할 때 몇 등이었지? 예, 그랬더니 많이 놀았구나. 그러면서 한마디 하신 거예요. 중학교 때 3년 놀면 30년 고생해야 된단다. 3년만 고생하면 30년 편하게 산단다. 너 어떻게 살고 싶으니?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3년 놀고 30년 편하게 살고 싶다고.
아니 뭐 그렇잖아요. 생각해봐. 3년 놀고 편하게 살고 있다고 딱 그런 순간에 뭐가 막 왔다 가는데 낮에 별이 뜰 수 있는 걸 알았어요. 야,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우레와 함께 이게 막 왔다 가면서 별이 뜨는데 핵심은 내가 네하고 장난치지 임마. 이게 선생을 놀려 막 이러면서. 지금 원주 제일 감리교 이은영 집사님, 내가 가끔 만나면 그래. 어떻게 그렇게 때리세요? 그렇게 맞게 하셨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패세요? 막 별이 보이게. 그리고 과학 선생님 이은영 선생님 치더니 김상현, 내 말 똑바로 들어. 사람이 코피 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예? 그랬더니 지금 나한테 코피 날 때까지 맞아볼래? 아니면 집에 가서 코피 날래? 집에서 코피 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오늘 집에 가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계속 책상에 앉아가지고 코피 날 때까지 앉아있으라는 거야. 여기서 코피 날래? 집에 가서 날래?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나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가가지고 코피 날 때까지 앉아있어. 그리고 이제 집에 갔죠. 이거 부어서 갔는데 우리 어머님이 너 상님 왜 이러냐고. 그래서 맞았다고. 네가 왜 맞냐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얘기 열등반 33. 너가 열등반 애가 아니. 그래서 어머님이 쉬라고 그랬어요. 죽지 왜 왔니? 죽지 왜 왔니? 그래서 집에서 또 맞고 앉아가지고 코피가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잖아요. 쑤셔도 안 터지고 쳐도 안 터지고 코피가 안 나. 그거 참 신기하대. 그런데 5월달 말고사 치고 우수반 가라고. 그래서 우수반 옮겼어요. 그런데 이제 2학년 몇 월짜리인지 모르는데 2학기 때 픽 터진 거야. 반갑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말려가지고 교무실에 갔다가 선생님 이거 코피 받아야 해서 했더니 야, 이 자식아 그걸 뭐하러 가져오냐. 너 이미 우수만 갔는데 이제 그렇게 살아.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하고 대학 가서 그렇게 코피 나게 하면 돼. 인생 그렇게 사는 거야. 한번 우리 아들이 하도 그냥 공부를 안 하고 막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해서 놀아가지고 내가 앉혀놓고 야 인수야 3년 놀면은 3년 고생해. 30년 고생해. 3년만 고생해라. 30년 편하게 산다. 그랬더니 날 보고 아빠는 중학교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랬길래 내가 3년 고생했지? 그랬더니 지금 편해요? 새벽부터 나는 한 번도 잘할 때부터 내가 왜 꿈이 한량인지 아십니까? 난 아빠 보고 태어나면서도 내가 기억 속에 한 번도 편하게 산다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매일 새벽에 나갔고 집에 딱 들어오면 엄마가 가끔 하는 얘기, 아빠 피곤하니까 조용해라. 딱 문 닫고 전화도 뽑고 정말 저렇게 힘들게 살지? 열심히 사는 걸 알겠는데 나는 한 번도 아빠가 편한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가라. 여러분 인생 간단합니다. 여기에 사는 분들 가운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인가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코피 흘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강남이 대표적 지역 아닙니까? 남들은 결과를 자꾸 보려고 하는데 중학교 때 기억 안 나십니까? 앞에다가 삼합 사합을 써놓고 뭐 이상한 문장 써놓고 코피 나게 해야 된다는 게 과제였잖아요. 70년대 한국의 사회가 그거 아닙니까? 코피 나게 열심히. 그게 언젠가 우리에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만 추구합시다. 무슨 상급을 받을까에 조금만 그 열심이 아니라 그 열심에 10분의 1만 바쳐도 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겁니다. 열심히. 커피 난 얘기 말고 하나만 좀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똥구멍에 불이 붙었단 말? 들어봤죠? 본 적은 있으세요? 못 봤어요? 아주 보기 쉬운데 이 근처에 잘 볼 수 있는데 서울 공항에 가보면요 비행기가 떠요.
여기 서울공항 있죠? 전투기들이 뜹니다. 똥구멍에 불이 붙습니다. 쇳덩어리가, 그게 비행기가 엄청 무거운 거잖아요. 들기 힘들잖아요. 이게 활주로 해서 뜰 때 어떻게 뜨는지 아세요? 반드럼 가까운 기름을 3분의 떼야 됩니다. 뽑을 때 불이, 연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불이 확 쏟아져야지 중력이 거부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최고급 비행기인데, 전투기인데 활주로에서 엥 하고 계속 엥만 하면 고속도로로 들어와서 수소 IC로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한 번은 엔진이 터질 만큼 떠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고, 우리 장로님들 한번 중학생 때로 돌아가 보시면 그때 아닙니까? 엔진 과열될 정도로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게 또 별로 뭡니까? 그게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거는 그냥 그런 거지. 조금 나은 집 사는 거고, 조금 애들 편하게 해준 거고, 이걸 위해서 그렇게 살아봤는데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3 때까지 했던 그 열정, 써붙였던 문구를 신앙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뀔까? 세상도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코 자랑거리 아닌 걸 가지고 추구했던 내 인생 속에서 하루하루가 가까울 때마다 내 자랑은 자랑하고 있는가? 그럴 때 안디옥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번에 오면서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또 그러나 거룩한 부담을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우리 박 목사님과의 관계,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아는 관계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같은 교회 이렇게 자라고, 또 이게 매번 어떻게 지낸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자라오면서 막 기대. 또 미국 갔을 때는 가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 사실 미국 개척해서 그렇게 이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이제 한국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연락이 안 와서 언제 연락이 오려나 했더니 연락이 와서 이렇게 봐달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뭐 안 하는 다른 교회에서 해본 적이 없는 어떤 책도 좀 안 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반 정도는 안 한 얘기 한번 읽어보시고, 부탁하는 거는 좀 부탁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 교회에서 한 100명 정도만이라도 하루에 한 번만은 예수 얘기하는 사람, 정말 좋은 건데 자랑해도 됩니다. 예수님 정도는, 복음 정도는 자랑해도 충분합니다. 네, 충분합니다.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할 때 기뻐하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왔고 또 행복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